이름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 아멘. 제가 수요 예배는 진짜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집회 때문에 계속 비우다가 이번에는 어제까지 마무리가 돼가지고 제가 빠지니까 수요 예배에도 많이 주는 건가요? 아니 원래 그런 건가요? 하여튼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마다 글 한 토막씩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계세요. 잘 읽고 계세요? 사람은요 되게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자기 한계의 테두리 생각 사고에서 못 벗어나요. 평생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경험을 많이 하거나 많이 보거나 많이 듣거나 많이 읽거나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보는데 시간 인생 허비하지 말고 책을 읽으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루에 반 페이지라도 책을 읽는 사람과 읽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5년 10년 가면은요 수준이 하늘과 땅만큼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내 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강조를 해도 책 읽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될까? 제가 고심을 하다가 그럼 이렇게라도 하자.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제가 읽은 것들 그것을 너무 길면은 안 읽을 테니까 짧게 요약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그래서 연결해서 각 그룹별로 매일 하나씩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쉽게 읽을 수 있지만은요 그거 매일 꾸준히 하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해보면 알아요. 보통 에너지, 시간,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잘 읽으시고 성장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올렸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아내의 기도 덕분이란 말에 화를 내던 남편이 라는 제목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태권도 8단이었고 사우디 황실 경호원들을 지도하는 교관으로 1979년부터 해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범을 보이던 중 발목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교관을 사임하고 멕시코로 옮겨 도장을 운영했습니다. 태권도장이 계속 어려웠기에 1985년에는 LA로 이사해서 봉제 공장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은 성공적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아내의 기도 덕분이라고 했는데 그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게 싫어서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야. 1997년 초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맞았고 그제야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원에 들어가 눈물로 울부짖는 가운데 신명기 8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요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채 기도와 말씀에 전념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직원을 채웠고 매주 예배를 드리며 기도로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놀랍게 살아났고 이제 1000여 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이키에 100만 장의 티셔츠를 납품하는 ENJ 텍스타일 그룹의 회장 김용주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노력, 내 수단으로 했다. 이거 철저히 깨져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뼛속까지 여러분 속에 각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 떨지 말자. 한 번 더.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 떨지 말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부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자. 제가 제 경우를 보니까요. 시컷 먹고 배부르면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배부르면 행복해요. 근데 배부르면 행복한 거 저보다 더 정도가 센 사람이 저희 집에 있는데 효빈이. 얘가 엄마한테 전화를 걸 때 이 전화를 거는 목적의 90% 이상이 먹을 것과 관련된 거인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제가 오늘 그랬어요. 너는 먹는 데 관심이 되게 많다. 그랬더니요 많긴 많죠 하고 인정하면서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것만도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자애들이 얼마나 먹을 거에 관심이 많은지 모른다고 여자애들 핑계를 대요. 모르겠어요. 여자애들이 더 관심이 많은지. 어쨌든 이 먹는 문제, 배부른 문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배부르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먹고 살만하다는 거예요. 형편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배부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경제 소득이 15,000불, 20,000불, 25,000불, 30,000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국민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요 하향세를 맞이하게 돼요. 이 통계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또 쓰면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할 것들이 많으니까 굳이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럴 필요를 사람들이 덜 느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사실 찬양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배부른 이유가 왜 배부르냐?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배부른 거라요. 그걸 기억할 때 네가 찬송하게 된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배부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여유로운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초점을 하나님께 두시고 그분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따라합시다. 배부를 때 말씀을 지키는 일에 더 집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넉넉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와중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언제? 배부를 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일이 혹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 삼가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얘기거든요. 왜냐면요, 사람은 배부를 때 엉뚱한 짓 하기가 딱 좋거든요. 사람은 배부를 때 어리석은 짓 하기가 딱 좋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세요. 삶이 넉넉해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행복해요. 그러면은 이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잊어요. 말씀을 떠나요. 죄를 지는 거예요. 타락이죠, 타락.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건너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자식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녀를 근실하게 징계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잘한다 용돈 더 주고 그러면은 그거는 사생아라는 거죠.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말씀에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가나안 왕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암몬을 통해서, 모압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회개를 해요. 울며 불며 회개를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1대 사사가 온넬이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죠. 힘센 사사 삼손이 있죠. 300용사 기돈이 있죠. 입다가 있죠. 압돈이 있죠. 돌라가 있죠. 야일 있죠.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주세요. 그럼 나라가 평안을 찾아요. 또 먹고 살만해요. 그러면 이제 떠올리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먹고 살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잊은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었지. 야, 정신 차려야 돼. 그런데 또 겪으면 안 돼.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자. 더 듣자.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러면 참 좋을 텐데요. 이건 완전히 닭머리예요, 닭머리. 다 까먹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패턴이 계속 되풀이가 되는 거예요. 평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평화,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제가요, 청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하고 이 사사기 읽으면서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야, 아우. 근데요, 제가 지금은요, 욕 안 해요, 구약 백성들. 왜냐면 지금 성도들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더 전력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의 복은요 100% 말씀하고 관련되어 있다니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주 명확하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하늘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인생 공허하지 않고 허무하지 않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메마른 삐쩍 마른 인생이 아니라 쌩쌩하고 파릇파릇한 삶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불통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평탄해진다. 따라하시라고요. 그리하면 형통해진다. 평탄, 형통 두 가지가 나오죠. 제가 계속 가르치잖아요.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면 그냥 움직이라고, 그대로 하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복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상상수훈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지혜롭대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사람은 절대로 안 무너져요. 태풍이 몰아쳐도 폭우가 쏟아져도 안 무너져요. 왜냐면 말씀이 지켜주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어떤 사람이 여지없이 무너지느냐? 바람만 불면, 비만 내리면, 폭우만 쏟아지면 여지없이 주저앉고 맥 빠지고 흐느적거리는 사람 누가 그러느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 우리 예수 비전교 성도들은 말씀을 들읍시다. 아멘. 말씀을 읽읍시다. 아멘. 말씀을 지킵시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 이렇게 말씀하셔요. 따라합시다. 광야는 낮추셔서 복을 주시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 그냥 이 축복했던 가나안 땅에 확 옮겨주시면 좋을 텐데 굳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세요. 자그마치 40년이나. 이 불순종에서 더 길어지긴 했지만 이 광야는 필수 코스이기를 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그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배부를 때 교만해질까 봐. 자, 12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잘 먹고 잘 살 때 교만해질까 봐 염려하시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목이 뻣뻣한 것도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교만한 거죠. 잘난 척 거들먹거리는 것도 교만한 거죠. 자기 자랑하는 것도 교만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교만을 그런 것들하고 연결시키질 않아요. 교만과 연결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 교만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요,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삶하고 연결시켜요. 자, 어떤 사람이 인간으로 볼 때 참 겸손해요. 친절해요. 잘난 척 안 해요. 다른 사람 잘 세워주고 봉사도 잘하고 섬김도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편에서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그게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한 사람, 이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하고 연결시켜요. 그게 잠언이죠.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해요. 교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교만해요. 시편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어리석은 사람을 묘사할 때도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사람, 책을 조금 읽은 사람, 판단력이 모자란 사람,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부자가 농사를 졌는데 대박이 터진 거예요. 근데 이 농사지는 농부가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사업수완이 뛰어나게, 얼마나 유기농법 써가면서 농사를 잘 지었겠어요. 그죠? 그게 이렇게 대박이 났죠. 저절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흥청망청한 아니라 창고를 크게 짓고 쌓아놔요. 그리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는 즐겨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그 부자는 절대로 어리석지 않아요. 농사 잘 지었으니까, 창고 크게 만들어놨으니까, 거기다 잔뜩 쌓아놨으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하리니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자기를 향하여 부유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무엇과 연결시키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세상 것만 보고, 세상 일만 보고, 자기 처지만 보고, 자기 형편만 보고, 사람과의 관계성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곧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니까. 자, 이렇게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만을 멀리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훈련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 훈련 과정이 뭐냐? 그게 광야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요, 이 부분을 명확히 말씀하세요. 왜 광야를 걷게 하셨느냐? 낮추시려고.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려고 이놈들 고생 좀 주가라고 해봐라, 괴롭히시려고 광야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겸손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최종 계획인 거예요.
이런 모세가 광야를 지납니다. 아주 뼈저리게 이 광야를 지나요. 40년간 생고생했으니까. 여러분 말이 40년이죠. 40년 반 밑바닥 생활 해봐요. 뼛속 깊이 겸손해집니다. 나이는 많아졌죠. 재산은 하나도 없죠. 유일한 재산이 지팡이 하나뿐이잖아요. 말은 어버버버해졌죠. 이 모세가 자신감이고 뭐가 없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부르셨을 때 반응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근데 이 광에서 확실하게 낮아진 모세입니다. 교만 떨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거든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뤘거든요. 세상에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인물, 이 모세보다 더 엄청난 역사, 이 모세보다 더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는 역사상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성경 어느 구석에서 어깨 움찔거리면서 야, 나 대단하잖아, 리더십 탁월하잖아, 나 능력 있잖아, 나 엄청난 지도자야, 이런 기색 손톱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늘 납작 엎드린 모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세요. 바짝 엎드려서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 드는 일이 없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한번 세보세요. 이게 몇 번 나오는지. 꽤 나옵니다. 꽤 나와요. 낮아지는 과정이죠. 사실 뭐 하나님이 끝까지 쓰시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거는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쓰시다가 말년에 망가지는 사람 공통점이 있어요. 고개 쳐든 사람이에요. 하나님 교만한 사람 싫어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고개 들고 목이 뻣뻣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끝까지 쓰셨죠. 왜냐? 끝까지 겸손하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 다윗바위 끝까지 납작 엎드리죠.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께만 다 올려드리잖아요. 자, 마지막 부분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1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을까 말할 것이라. 자, 공부를 잘해요. 이번에 집회간 교회 목사님 딸이 수능을 시험을 봤는데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근데 이제 국어가 2등급. 근데 되게 속상해요. 그 정도면 공부 되게 잘한 건데 왜 속상할까? 저는 의아한 거예요. 왜 그걸 속상하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국어가요 원래 제일 잘하던 과목이래요. 늘 1등급. 근데 제일 잘하던 국어가 2등급이 돼버린 거예요. 목표가 이제 서울 교대인데 아니면 다른 교대를 가야 되는데 그 국어 때문에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속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무튼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난 역시 머리가 좋았어. 내가 노력해서. 오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업을 했어요. 대박이 터진 거, 대박이 막. 와, 매출이 막 그냥 급상승을 하는 거예요, 막. 사업 수완이 뛰어나서 목숨 걸고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졌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좋아서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조직을 잘해서 내가 이벤트를 잘 벌여서 이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잘 들으세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심었다는 말은 전도자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라는 얘기예요.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는 얘기는
양육을 잘한다는 거예요. 성경 박사라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게 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도예요, 바울. 대단한 성경학자예요, 아볼로. 그런데 바울의 결론은 뭐냐?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뿐이다. 할렐루야. 자, 심었어요. 물을 줘요. 근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푹 불어버려요. 그럼 심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물 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싹이 돋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결국 뭔가 남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에게 아주 또렷한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볼로 대단하지?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뿐이야. 오직 하나님뿐이야.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역량이 있고 지혜 있어서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역량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다음 구절의 내용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 능력을 너에게 주신 거야. 너 공부 잘해? 그 하나님이 지혜 주신 거야. 너 사업 잘해? 하나님이 그 역량 주신 거야. 너 사회 지위 배경 높아졌어? 그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거들먹거리지 말고 내가 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찬양 경배는 하나님 그분에게만 돌려야 돼. 그런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압제 아래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죠. 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병거와 군인들이 쫓아올 때 그 홍해를 갈라버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죠. 광야 지난 동안에 농사 지을 길 없고 먹고 살기에 막연한데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린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몸에 거두는 시기에 물살이 빨라요.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수영 실력도 없고,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굴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온 마음으로 힘을 모아서 요단강 가르고 건너간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여리고 무너뜨리는 거 백성들이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무너뜨린 거요? 아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준 거죠. 연합군과 싸울 때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가르쳤던 내용들이에요. 너희들 잊지 마, 헷갈리지 마, 요동하지 마, 교만 떨지 마. 니들이 했다고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 신신당부하면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거든요.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몸에 질병 줘봐요.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머리 약간 이상하게 만들어봐요. 말짱 도루묵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도 역사도 놀라운 기적들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대로 역대상 29장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손에 없어요.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연애 활동을 하다가 잘 안 돼요. 돈도 안 벌려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대요. 옥경이로 유명한 이옥형 씨하고 결혼을 해요. 근데 어렵게는 매일 밤 나쁜 버릇까지 생겨요. 아내가 돈 벌어오면 뺏어가지고 와서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 돈 누가 따요, 그죠? 난리죠. 또 뺏어가서 도박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안 좋죠. 자기가 100번 잘못해놓고 대대 큰 소리 치고 짜증내고, 원래 남자들이 잘못이 클수록 괜히 목소리도 높이는 그런 못된 경향들이 있거든요.
술에 쩔어 살고 담배에 쩔어 살고.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아내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나가더니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술 취한 상태로 아내를 추궁하는 거예요. 당신 밤마다 어디 가는 거야? 딴 놈 생긴 줄 알고. 어디 가는 거야? 머뭇머뭇하다가 대답을 해요. 지금 교회 가고 있어요. 철야 기도를 가는 거예요. 매일. 깜짝 놀래요. 아니, 교회는 왜 가는데? 어머니가 암이래요.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장모님 암 걸린 거를. 왜냐면 술에 쩔어 사니까, 담배에 쩔어 사니까, 도박이나 하러 다니니까. 남편이 못 가게 할 것 같으니까 이 아내가 당신 우리 방해하지 말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다는데 우리 소원해요. 우리 둘이 가서 기도할 거예요. 엄마랑 나랑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하지 말아요. 술김에 어느 교회야? 나도 갈 거야. 취한 상태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와, 왜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지, 막 왜 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지 미친 간들 죄다 모이고 있고 안에. 야, 이게 뭔 짓거리냐. 근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다가 갑자기 고요한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부르는 찬양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베풀어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이번에 연예계에서 움직였다고 그랬잖아요. 가수를 좀 하던 사람인데 들으면서 첫 번째 드는 생각, 노래 참 괜찮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상하게 왜 눈물이 날까?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줄 미친 인간들 모였다고 놀랬던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들면서 눈물이 줄줄줄줄줄줄 성령께서 마음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이 끝나고 다시 한번 통성기도가 들어가는데 그날 술 취해서 생전점 교회 갔거든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장모님하고 아내. 이 정신 나간 인간, 도박에 찌들어 사는 인간, 술에 쪄들어 사는 인간, 오늘도 술 취해서 교회까지 따라왔는데 못 오게 하면 난리 칠까봐 할 수 없이 데리고 왔는데 이거 무슨 짓 하면 어쩌나 조마조마 했는데 이게 울면서 찬양을 부르질 않나. 그러더니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니까 막 뭐야 저거? 놀래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계기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진아 씨예요. 태진아 씨. 태진아 집사님이 됐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태진아 씨가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 학구적인 타입이라, 하늘에서 목이 말라서 씨름하고 발버둥 치던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만지시니 인간 말종 같은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 모든 흐름, 모든 인생의 흐름을 잡고서 이끌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생 다 가도록 이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늘 자신의 과거 어떤 모습이었는지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저도 제가 예전에 얼마나 왕따였는지, 얼마나 초라하고 한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는지 하루도 잊지를 않아요. 그럼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네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네요. 이게 헷갈려지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 들지 말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분만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만 따라가는
저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